이제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한 가지 재앙만 남았습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그 재앙에 대해서 미리 모세에게 자세히 설명을 하십니다. 10번째 재앙은 어떤 재앙이며 또 그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미리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이 내려지게 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뭐든지 알면 쉽고 모르면 어렵고 당황을 하게 됩니다. 모세는 이제 다 알고 이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지, 왜 사는지, 그리고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은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허락을 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그걸 다 알게 되면 우리는 전혀 불안해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지만 모르면 우리는 염려하게 돼요. 아멘. 다시 말해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사건, 특별히 재앙과 저주로 보이는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망하게 하고 실패하게 하고 비참하게 하고 죽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이고 손길이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끊임없는 문제와 어려움과 환난의 연속이지만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막 설명을 하셨거든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평안을 잃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인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이 계속 떨어지죠.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 8장 1절에 보면 이제 6번째 인 재앙이 떨어지고 7번째 인을 뗍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 책에 7 인봉이 되어 있는데 도장이 찍혀 있는데 그 말 절대 누구도 손을 그 책을 뗄 수도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7째 인을 떼게 돼요. 자, 7째 인을 뗀다는 말은 뭘까요? 인을 뗀다는 말은 그 인을 떼야 두루마리 책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인을 떼야 그 책을 열어서 그 안에 내용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을 뗀다는 말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즉 나는 누구며 내가 왜 사는지, 내 인생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걸 인을 뗀다. 아멘. 근데 이제 7째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럼 그 7은 또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7째 인을 떼게 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이 계속 깨우쳐 주시고 가르쳐 주심으로 내가 누구며 왜 사는지, 내 인생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것인지, 그걸 우리가 다 알게 된 걸 알게. 아,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내가 살고 있구나. 우리가 깨닫게 된 걸 말해요. 아멘. 그랬더니 어떻게 되더라 그래요? 반시점 고요하더라. 하늘이 반시점 고요하더라. 우리가 이걸 알게 되면 우리 인생에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나더라도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5절 이하에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피곤하셔서 배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열심히 노를 지어서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그 갈릴리 바다에 강풍이 불면서 파도가 치고 물결이 배에 밀어닥쳐요. 그래서 그냥 배에 물이 가득하고 그런데도 계속 파도는 밀려오고 배가 그 파도의 물결에 침몰할 지경이에요. 아, 제자들은 아무래도 어떤 방법이 없어요. 야, 이제는 죽었구나. 그런 생각에 그냥 사색이 되고 두려움과 절망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잠을 자고 계세요. 잠. 아멘.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그렇게 잠을 자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빨리 일어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감사합니다, 주님. 그랬더니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결코 나를 침몰시키거나 죽일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그런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그 풍랑 속에서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내 바깥에서 아무리 풍랑이 일어나고 물길이 밀어닥친다고 할지라도, 어떤 일,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처럼 평안을 누릴 수가 아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바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내 마음이라는 바다에 갑자기 강풍이 불면서 풍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별일이 아닌데도, 아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도 갑자기 마음속에서 강풍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요. 그러면 우리는 빠져 죽을 것 같아요. 빠져 죽.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 잠을 자지 못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누구를 미워하고 우울증이 걸리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목자가 되셔서 나를 부족함 없이 인도하시는 그런 생을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즉 내 인생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 어떤 사건도 나에게 손해가 아니고 아멘. 나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임을 알게 되면 아멘. 우리는 우리 바깥에서 아무리 강풍이 불고 흉흉한 물길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명을 하죠. 계속 설명을. 여러분, 그 찬송가 432장에 보면 큰 물,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32장. 우리 한번 이 찬송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시
어떤 일 때문에 또 여러분이 처한 환경과 처지 때문에 마음에 큰 풍랑이 일어나고 밀결이 밀어 닥치는 바람에 두려움과 절망에 빠진 분들이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풍랑이 결코 여러분을 침몰시킬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시편 42편 11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도 이 시편 기자처럼 그리고 예수님처럼 큰 소리로 여러분 마음속에 그 풍랑을 향하여 꾸짖으시고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나는 나라는 작은 배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결코 침몰하지 않는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고 있다. 그러니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외치시고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풍랑이 그치고 그 바다가 잔잔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보면은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세상은 계속해서 재앙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이지만 인생이라는 바다에 강풍이 불고 물결이 밀어 닥칠 것이지만 그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침몰시키거나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니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결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열 번째 재앙을 앞두고는 미리 설명을 하죠. 설명. 자, 그럼 한번 본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본문은 자, 본문 오늘 11장 1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것인데 그러면 바로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낼 것이다. 그런데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반드시 너희를 여기서 쫓아낼 것이다. 그래. 마지막 재앙 후에는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 못 가도록 붙잡는 게 아니고 제발 너희들 여기서 나가달라 그렇게 사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까지는 바로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못 나가게 하려고 했어요. 모세가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너에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절기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낼 수 없다. 그래요.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그러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야.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 같은 거 몰라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먹고 잘 살아왔어.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러죠. 이게 바로 첫 번째 바람, 첫 번째. 그래서 모세가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라 그러니까 바로가 너희들이 게을러서 그런 소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집을 주지 않고 전과 똑같은 양의 백도를 웃게 합니다. 더 가혹한 노동을 시켜요. 편하니까 예수 믿겠다 그런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재앙이 하나씩 떨어지니까 나중에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 애굽을 떠나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하나님 제사 드리는 건 좋은데 여기서 애굽에서 제사를 드려요. 너 그렇게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는 가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은 바꾸지 말고 그냥 주일날 교회는 가라. 그러다가 또 재앙이 떨어지니까 출애굽기 9장 10절에 보면 좋다. 그럼 너희가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어른만 가고 애들은 가지 마라. 어른만 가고 애들은 데려가지 마라. 그래. 그러다가 또 재앙이 떨어지니까 출애굽기 10장 24절에 보니까 좋다. 그럼 너희들 광야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되 사람만 가고 가축과 소유는 다 놔두고 가라.
야, 교회는 가되 절대 헌금은 하지 말아라. 돈은 오직 너만 위해서 사용하고 뭐 헌금을 한다든지 남 도와준다든지 그러지는 말아라. 이게 9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보인 반응이에요. 이랬던 바로가 마지막 재앙 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보내되 쫓아보낼 것이라 그래요. 너희들 제발 이 애굽에 있지 말고 좀 나가달라 사정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재앙을 겪고 나면 이제는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무슨 체면 때문도 아니고 정말 자기가 자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을 제일 우선순위로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왜 그럴까요? 이제는 눈이 열려서 보니까 하나님만이 생명이시고 복이시고 빛이세요. 이 세상이 이렇게 존재하고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들에게 끊임없이 생명과 호흡과 복을 주시고 붙들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요 사망이요 어둠이에요. 하나님께만 생명이 있고 복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량없이 당신의 생명과 복과 빛을 주기를 원하시네요. 당신의 생명을 당신의 전부를 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걸 우리가 이제 비로소 알게 되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자원해서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체면 때문이 아니라 자원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있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걸 알게 되면 왜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내가 하나님의 생명 즉 영생을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고 아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만 빛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아멘. 이걸 아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일들이 내가 새롭게 거듭나고 생명을 얻고 내 마음에 천국이 임하고 그런 일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나오고 여러분 하는 일이 무슨 그런 여러분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무슨 중요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 교회 안 나옵니까? 교회 안 나오고 하는 일이 뭐예요? 겨우 하는 일이 뭐 잠을 잔다든지 놀러 간다든지 술 먹으러 간다든지 뭐 죄짓는 일 아니겠어요? 교회 안 오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자기 정욕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자기 정욕. 어거지 신문에 보니까 서울 양재동에 DH 차이 개포라는 아파트 모델 하우스를 개관했는데 그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최소 몇 억은 벌 수 있다. 그런 소문이 돌아가지고 사람들이 모델 하우스 문을 열기도 전에 새벽부터 사람들이 기다리는 거예요. 6시 되니까 벌써 4,000명이 기다려요. 4,000명. 그 사진이 신문에 나와 있는데 보니까 줄 서 있는 사람들 그 줄이 1km가 넘어요. 앞이 안 보여요. 끝이 안 보여요. 추위에 떨면서 4시간, 5시간을 기다려야 그 이제 모델 하우스 안에 들어가가지고 그 견본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건 누가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돈을 벌 수가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복된 일이요 수지 맞는 일입니다. 아멘. 그것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든 하나님 앞에 나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올 수가 있겠어요? 주일날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고 마음이 새로워지고 내 마음의 모든 풍랑이 잔잔해지고 내 마음의 어둠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천국이 임하는 이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어디 가서 여러분이 이런 일을 경험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가장 복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걸 알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안 오겠어요? 그게 2절 3절입니다. 2절 3절.
자,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에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여 가져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출애굽기 3장 22절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죠. 출애굽기 3장 22절에 보면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취하리라. 이 취하리라는 말이 나찰인데 전리품을 취하다 그런 뜻이 있어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전리품 취하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갈 때 애굽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동안 종노릇 했으니 우리가 나가서 좀 먹고 살 수 있도록 돈 좀 주십시오. 그렇게 부고를 해서 얻어가는 것이 아니고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이 전리품을 취하듯이 그렇게 당당하게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게 될 것이라는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12장 29절입니다.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넉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도 집에 들어가지고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그 집의 세간을 넉탈하시겠다는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강한 자는 하나님을 내 속에서 몰아내고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주인 행세, 하나님 행세하는 우리의 거짓자, 옛사람,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다 내 속에서 하나님을 내려내고 몰아내고 내가 다 주인이 되어 있죠. 나라는 존재의 주인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 애굽이고 지옥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멘. 즉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먼저 내 속에서 하나님 행세, 주인 행세하는 강한 자 바로를 결박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거짓자를 결박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의 모든 소유를 하나님의 것으로 취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너희의 생명, 너희의 존재,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것이야. 하나님은 너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너를 지은 거야. 아멘. 이걸 알고 하나님을 네 마음에 모시게 되면 하나님이 네 마음에 왕으로 임하셔서 영원토록 너와 함께 하시면서 너를 생명과 복으로 다스리게 돼.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알고 예수님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이건 번역이 좀 정확하게 안 됐습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애굽 사람들이 눈으로 보게 되더라. 다시 말해 우리가 이 마지막 재앙을 통과해서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우리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재앙을 통해서 눈을 열어주시면 우리가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야,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몸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그걸 제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하죠. 여러분 몸에 가시가 박혀 있으니 얼마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불편하겠어요. 옛날에 우리가 그 시골에서 나무 하다 보면 나무를 해서 불 때웠지 않습니까? 나무 하다 보면 가시에 발이나 손에 찔러요. 그럼 이게 앞에 조그마한 부분이 탁 부러져가지고 살에 탁 박힙니다. 그거 잘 빠지도 않습니다. 그 반으로 후보가 빠져내야 되는데 그게 박혀 있으면 이게 막 얼마나 불편하고 성가시고 아픈지 몰라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 몸에 박힌 가시는 스콜롭스인데 긴 쇠꼬챙이라는 뜻이에요. 큰 가시는 말이에요. 그런 게 몸에 박혀 있으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걸 좀 제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가시를 사도 바울에게 허락을 하셨다고요? 사도 바울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은혜가 되지 못하거든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가시 때문에 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가시를 허락을 했다. 감사합니다. 알고 봤더니 그 가시도 은혜더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사도 바울이 은혜 속에 거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가시 때문에. 아멘.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거기 보니까 3절에 보니까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위대한 자로 여기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눈이 열리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존귀한 자로, 큰 자로, 위대한 자로 여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먼지와 같은 존재예요. 아멘. 인간이 얼마나 나약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너무도 위대한 자로 여기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대한 자로 여기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한 자로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는 위대한 자가 된다. 위대한 자. 아멘. 큰 자가 돼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큰 자가 되지만 하나님이 떨어지면 우리는 나무에서 잘리지 가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자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대한 자로 삼아 주시기 때문에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과가 마르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해요.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여러분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아멘.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면 우리는 바람이 나는 겨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러죠.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한 자, 영광스러운 자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심으로 다 존귀한 자, 위대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알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자원해서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쫓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만일 아직도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자원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그건 여러분 왜 그렇다고요? 아직 마지막 재앙을 통과하지 못해서 눈이 열리지를 못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소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소경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일까요? 이 재앙을 통과해야 우리가 눈이 열려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마지막 재앙은 어떤 재앙인지 한번 살펴보겠어요. 4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4절부터 8절 시작.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뱃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부 흠모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로 그 해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하라 하므로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가니라. 자, 마지막 재앙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재앙을 통과해야 비로소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자녀와 함께 모든 그 재물과 함께 보내게 될 것이라 그래요. 아멘. 즉 우리가 이 재앙을 통과해야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애굽의 장자가 죽어요. 애굽의 장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래서 장자가 베코입니다. 베코. 헬라어로는 프로토토코스. 장자, 처음 난 것, 첫 열매, 첫 아들 그런 의미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앞에서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고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장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니까 장자에는 두 종류의 장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장자가 있고 애굽의 장자가 있어요. 애굽의 장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장자라고요? 하나님의 장. 하나님의 장자. 아니 모든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장자예요. 아멘. 예수님이 장자고 우리는 동생 아닙니까? 물론 예수님이 장자예요. 근데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장자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창세기 49장 3절에 보면 야곱이 임종을 앞두고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장자 르우벤에게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초동하고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르우벤은 야곱의 장자로서 야곱의 능력이요 기력의 시작입니다. 자,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르우벤은 야곱이 자기의 생명과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낳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부어서 키운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이거 할 때 제가 설명을 드렸죠. 우리도 여러분 첫째 아이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랑과 관심과 정성을 쏟습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소식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내가 이제 아빠가 되는구나, 엄마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기분이 이상해서요. 그리고 그 초음파 사진 잘 보이지도 않고 그 초음파 사진 보면서 막 좋아합니다. 그리고 미리 옷, 기저귀, 신발, 분유, 유모차, 장난감 이런 것들을 다 준비를 해놓고 아이가 태어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병원에 있다가 이제 애를 집으로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정말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걱정이 들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죠. 그래서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애를 키웁니다. 그리고 신기해서 그냥 애 손가락도 만져보고 발가락도 만져보고 애가 조금만 아파도 어떻게 될까 싶어서 병원에 데려가고 울면 밤이라도 일어나서 젖병을 물리고 기저귀 갈아주면서 금이야 오기야 키웁니다. 정말 온갖 정성을 다해서 키워요. 그리고 첫째 아이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도 너무 마음이 애잔해가지고 눈물이 나와요. 첫째 아이는 다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둘째, 셋째 아이부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무덤덤해집니다. 한번 키워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옷도 형이 입던 거 주고 유모차, 장난감도 쓰던 거 주고 그럽니다. 둘째 애 때는 여러분 입학할 때도 울지 않습니다. 눈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당신의 생명과 모든 것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셨고 또 우리가 태어날 때 하나님도 너무 기쁘고 설레고 감격스러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걸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실 때 너무 기쁘고 설레이고 감격스럽고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정성과 사랑과 관심을 쏟아 우리를 키우셨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는 우리는 영원히 장자라는 거예요. 첫 아들이에요. 첫 아들. 아멘. 그래서 르우벤을 두고 야곱이 너는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 위풍이라는 뜻 히브리어 세였던데 고개를 들다 감옥에서 나오다라는 뜻이 나사라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을 해서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인격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로 자라나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너무도 놀라운 기적이고 신비고 경이더라는 거예요. 경이. 아멘. 하나님이 보시면 감탄을 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고 경이 중에 경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에서, 아니 이 우주에서 인간의 존재만큼 놀라운 기적과 신비는 없어요. 아멘. 인간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당신의 생명을 보고 낳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는 인간을 볼 때마다 경이감을 느껴야 돼요. 경이감. 와, 놀랍다, 신비하다. 경이감을 느껴야 돼요. 아멘. 사람들이 무슨 기계 보고 로봇 보고 감탄을 하는데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보다 더 놀라운 존재는 없어요. 아멘. 우리는 남편을, 아내를 볼 때마다, 자녀를 볼 때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마다 경이감을 느껴야 돼요. 이야, 놀랍다.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타고나거나 정말 신비구나. 경탄을 해요. 아멘. 근데 여기서는 인간들이 신비를 옆에 놔두고 기적을, 경이를 옆에 두고 그걸 몰라보고 엉뚱한 걸 보고 기적이라고 그러고 멀쩡한 이빨이 거미별로 변하면 그걸 기적이라고 우르르 몰려가고 있어요. 진짜 기적을 놔두고 하나님의 눈이 안 뜨여서 그런 거예요. 아멘. 옆에 분들에게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시네요 한번 인사하세요. 기적. 당신은 기적 중에 기적이시네요. 우리가 하나님의 장자라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라니, 그런 존재.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시기 전에 우리에 대한 완벽한 계획을 세우시고 필요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시고 당신의 생명을 부어서 우리를 낳으시고 우리를 태어날 때 그냥 막 너무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냥 어쩔 줄을 몰라 하시고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가는 것을 보실 때마다 너는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고 신비 중에 신비구나. 너는 정말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한 존재구나. 그렇게 감격하시면 좋아서 어쩔 줄을 몰라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근데 인간들이 이걸 모르고 모든 인간들이 바로의 장자가 애굽의 장자가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애굽의 장자. 하나님의 장자로 존재해야 될 인간들이 애굽의 장자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인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자기 스스로 규정하고 정의한 나,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나, 내가 스스로 낳은 나를 진짜 나로 알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존재하고 내 인간 능력으로 살고 있어. 나는 이렇게 능력이 있는 자야. 나는 부자야. 나는 똑똑한 자야. 나는 이렇게 공부를 잘하는 자야. 나는 이렇게 얼굴이 예쁜 자야. 나는 성공한 자야. 나는 청렴결백한 자야. 나는 양심적인 사람이야.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너보다 훨씬 나아. 이게 말하자면 바로의 장자. 바로의 장자. 아주 교만하게 자기를 정의한 거. 바로의 장자. 아멘. 또는 나는 형편없는 사람이야. 나는 공부도 못하고 할 줄 아는 게 없어. 얼굴도 못생기고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야. 나는 누구의 사랑도 받지 못하는 자야. 나는 이 세상에서 존재해서는 안 돼. 그렇게 자기를 부정적으로 규정한 거. 그게 말하자면 맷돌을 가는 여종의 장자. 여종의 장자. 그런데 애굽의 장자는 바로의 장자이든 여종의 장자이든 그건 가축의 새끼와 같다는 거예요. 짐승의 새끼. 짐승의 새끼. 여러분, 자기를 낳아주고 모든 정성과 사랑으로 자기를 키워준 부모를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도 그런 사람 보고 있으면 저놈 짐승이다 그러죠. 짐승.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자는 다 짐승이라 짐승. 아멘. 그런데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인정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로서의 나를 죽이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장자로 다시 살려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애굽의 장자로서의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장자로서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계속 하나님 우리를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부어 나를 낳으신 내 아버지가 되시고 지금도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 나를 돌봐주고 계시구나. 아멘. 내가 이렇게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하나님의 품 속에 거하고 있다는 말이구나. 아멘.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 그래서 이 재앙이 있게 되면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게 될 것이라고 그래요. 이 부르짖음은 물론
장자를 잃고서 부르짖는 애굽 사람들의 부르짖음입니다. 이 부르짖음이 애굽 온 땅에 울려 퍼지게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부르짖음을 이스라엘 사람들도 듣게 되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듣는 거예요. 아, 장자가 죽어가지고 저렇게 슬피 울부짖고 있구나. 우리 때문에 저 애굽 사람들이 장자를 잃고 저렇게 울부짖고 있구나. 저 애굽 사람들의 울부짖음 때문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것이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 성경 이걸 빌어서 우리에게 진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장자인 우리를 잃으시고는 지금 통곡을 하고 계신다. 통곡을. 아멘. 하나님께서 장자를 잃으시고는 우리 때문에 통곡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온 세상은 온 우주는 하나님의 통곡 소리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헤롯 왕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정확하게 모르니까 그 베들레헴 마을에서 2살 미만의 사내 아이는 다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베들레헴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져요. 아이를 잃은 부모가 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걸 두고 마태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예레미야에서 이걸 예언을 했는데 마태는 지금 베들레헴에서 자식을 잃고 부모들이 통곡하는 그게 바로 그 예레미야 예언이 성취가 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말은 바로 지금 부모들의 그 통곡 소리를 통해서 장자를 잃고 통곡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울부짖는 부모들의 통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통곡을 하고 있단다 라고 자신의 통곡 소리를 드러내고 알리시고 계시는 우리는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들의 통곡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곡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지금 통곡하고 통곡. 하나님은 잃어버린 우리를 다시 찾으실 때까지 그 무엇으로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시고 오직 우리를 찾기만을,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눈물로 기다리고 계신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근데 이제 우리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하나님의 그 통곡 소리를 듣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그런 나를 보면서 좋아서 감격의 눈물을 흘리시는 또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돼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동안 하나님 없이 과로 살아온 그 서러움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난 기쁨과 감격에 우리도 또 통곡을 하게 돼요. 통곡. 아멘.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이죠.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버지 아버지. 아멘.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지켜주셨는데 내가 그 아버지를 몰랐네요. 아버지 아버지 아멘. 어떻게 저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통곡을 하게 통곡. 아멘. TV 보니까 이제 만나러 갑니다.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탈북자들이 나와서 북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그런 프로인데 전에 보니까 그 프로에 가수 현미 씨가 나와가지고 북한에 있는 동생들을 만났던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 가수 현미 씨 가족이 이제 6.25 전쟁 때 남한으로 이제 월남을 했는데 할머니하고 여동생 둘이는 그 당시 6살, 9살 먹은 여동생 둘이 하고 할머니는 북한에 남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헤어진 지 50년인 1998년도에 남북한 이상가족 상봉 행사 때 이제 그 동생을 만나러 언니, 오빠, 가수 현미 씨 그리고 동생 4사람이 북한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을 만나요. 기다리고 있는데 동생 둘이 그 상봉 장소에 나타나는데 보니까 6살 때의 모습, 9살 때의 모습이 그대로 그 얼굴에 남아있더래요. 그러면서 그 가수 현미 씨가 그 상봉은 한마디로 기적이었습니다. 기적이었다. 잃어버린 지 50년 만에 그 동생을 만났으니 그건 기적이라고 밖에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어요.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그래서 동생을 만나가지고 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예, 우리는 수련님의 은혜로 잘 살고 있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교육받은 대로. 근데 이제 같이 하룻밤을 지내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 지금 어떻게 사는지 술술 이야기를 하더래. 할머니하고 지내다가 가족이 너무 그리우니까 그 가족들이 덮던 이불을 코에 대고 막 냄새를 맡으면서 그리움을 달랬다고 그래요. 그리고 얼마 뒤에 할머니가 돌아가시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도 다 차지해버리고 고아로 쫓겨났다 그래요. 쫓겨나. 그래서 선생님이 알고는 이제 먹여주고 입혀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겨울에도 신발이 없고 양말이 없어서 발톱이 다 빠져버려요. 발톱이. 그리고 그 상봉하는 장면을 영상으로 잠시 보여줄 때 보니까 그때 동생 둘이는 6살, 9살에 헤어지가 50년 뒤니까 56, 59이고 그때 혜미 씨는 몇 살이냐? 그 가수 혜미 씨가 보니까 38년생이에요. 38. 지금 80 하나. 20년 전이니까 60 하나. 가수 혜미 씨는 60 하나고 동생은 56, 59인데 보니까 가수 혜미 씨는 세대기예요. 세대. 근데 동생들은 오는데 둘이 두 사람은 이빨도 빠지고 주름도 쭈글쭈글하고 할머니예요. 완전히 할머니. 완전히 할머니예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가수 혜미 씨가 너무 불쌍해요. 울어요. 울어. 얼마나 불쌍하고 마음이 아프겠어요. 마음이 한이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그 동생들을 남한에 데려와서 같이 살면서 여행도 시켜주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러고 싶지 않겠어요? 그 동생들 제가 우는 거예요. 우는 거. 헤어져가지고 데려올 수가 없거든. 여러분 지금 인간들이 그렇다.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장자인 인간들이 하나님을 떠나 애굽의 장자 짐승처럼 되어 있어요. 저 북한 정도가 아니라 지옥을 살고 있어요. 당자처럼 거지가 되어 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 그것도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떻게 했어요? 통곡을 하세요. 통곡을. 아멘. 애굽 사람들의 그 통곡은 하나님의 통곡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 아들아 내게로 제발 돌아오너라. 그렇게 집 나가서 고생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오너라. 울부짖고 계시다는 거예요. 울부짖고. 아멘.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오신 여러분은 이제 결코 하나님을 떠나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가까이하고 의지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주심 속에 참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